안녕하세요. 성경의 길잡이 박혜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의 핵심을 꼭 짚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2,000명이 넘는 등장인물과 그리고 900개가 넘는 지명들, 70이 넘는 민족들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정글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하여 그 길이 직선길은 아니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분명히 있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모세가 쓴 5개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면 히브리의 그 성경에는 창세기의 이름이 아주 처음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의미로 버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그 버레시트라는 첫 자가 아주 처음이란 뜻인데요. 그것이 2000년 전에 헬라어의 번역이 되었죠. 헬라어 역본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70명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을 할 때 랍비들이 이 성경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모든 것의 기원이다 해서 게네시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서 오늘날 제네시스라는 이름이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가 시작되고 우주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인류로 인해서 가정과 결혼 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시작되고 또 죄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사망하게 될 인간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모두 구원할 구원의 원계획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족장들의 얘기가 나오죠.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그 족장들과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되는 이야기,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의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주권자이시다는 것,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생명의 시작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또한 이 창조가 있기 전에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계셔서 아름다운 소통으로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신하들은 신들이 싸우는 과정에 집안 싸움에서 창조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세 분 하나님의 소통하심과 아름다운 사랑의 확장이 창조로 이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받은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가 비참하고 우리가 아무리 누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절대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기에 우리에겐 존엄성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뿐 아니라 다른 어떤 저 말 안 듣는 저 화상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엄과 평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답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2개의 큰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태고적 역사 혹은 원역사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4가지 사건이 핵심 사건입니다. 창조의 사건, 아담의 범죄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범죄가 심해져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을 세운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운 니무롯의 바벨탑 사건. 이 4가지의 사건이 중요한 핵심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장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회고해 볼 수 있는 주전 2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족장들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리고 이삭에서 이제 야곱에서 야곱의 12아들, 창세기는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에 집중을 하고 있죠. 이렇게 4개의 사건, 원역사와 족장의 이야기에서 4명의 족장에 집중해서 쓰여진 것이 창세기의 기본 골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이 중요한 사건들,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마치 신과 같아지려고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언젠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원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 결과 카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을 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죠. 그러나 죄가 범람해져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의 방주를 주셔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을 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어나가시게 됩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을 잠깐 볼까요?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야벳에게는 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 주로 북쪽의 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요. 이 함은 아프리카와 이집트에, 그래서 특별히 그 구스의 아들이 와서 바벨론에, 구스의 니무롯이 바벨론에 바벨탑을 세우게 되죠. 가장 중요한 셈족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이 5명의 셈의 아들, 특별히 아르박삭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족장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삭이 그 계속해서 족장의 뒤를 잇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장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4명의 아내들이 이제 12명의 아들을 놓게 됩니다. 집안에 부인이 4명이 있고 자식이 12명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집안에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이해가 되죠.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라헬이 낳은 11번째 요셉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집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자가 4명이 있다 보니까 싸움이 잦을 날이 없죠. 네, 잠잠할 날이 없죠. 그리고 형제끼리도 질투가 심합니다. 아버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편애를 하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결과 오히려 형들에게 팔리는 이런 정말 막장 드라마를 쓰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멀리 애굽으로 팔려가는 참 비극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지만 이 청년이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이 가족들이 기근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가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만날 뿐만 아니라 그가 은혜를 베풀어서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고센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제 70명의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다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죠. 애굽으로.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세기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창세기에도 성전이 있을까요? 네, 성전이 있죠. 에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죠. 비가시적인 우주 성전이죠.
그러한 비가시적인 우주 성전은 언제 회복될 것이냐? 계시록 20장, 22장에서 22장까지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드디어 이제 우주적 이 완전한 성전이 회복될 것인데, 처음에 에덴 성전이 그러한 곳이었지만 이제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죠. 언젠가는 그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자손 중에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계속적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이제 언젠가 그들 속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날 사람들,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면 제사장의 나라일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키워드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죠. 신약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마가복음에서도 얘기하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라면,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선택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위해서는 국토, 국민, 국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에겐 자식도 없었고 가나안의 땅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바닷가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애굽 하수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보면 지루하게 햇사람에게 땅을 사는 마물의 그 막벨라 동굴을 자기 아내를 묻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그냥 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줄 테니까 당신같이 참 덕망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땅을 거저드리고 싶습니다. 동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 막벨라 동굴을 굳이 거금 400세겔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왜 거저주겠다는 것을 마다하고 꼭 돈을 주고 샀을까요? 왜냐? 자기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자기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알았기에 거기에 깃발을 꽂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질 것은 이 무덤밖에 없지만 언젠가 이 무덤은 우리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헤브론에 그가 산 무덤이 바로 모든 민족의 시발점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무덤을 그가 평생 가진 땅은 무덤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렸죠. 그가 비록 늦게 얻은 이삭, 언제 이 이삭이 민족이 될까 하지만 놀랍게도 야곱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손이 나오고 민족이 출애굽할 때 60만 장정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함을 받았고 이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벳을 통해서 셋을 택하시고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서 셈,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제 요셉을, 여기선 창세기에서는 많은 얘기가 요셉의 얘기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고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연결되는 것이죠.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또 얘기가 바로 성전의 테마인데요. 성전은 성경 전체가 성소로 얘기해서 성소 얘기로 끝나죠. 처음에 우주 성전이었던 비가시적이었던 그 에덴 성소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파괴되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성전을 세우시죠.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세우고 솔로몬의 성전과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스룹바벨의 구약의 이야기죠. 이제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신 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사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하시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가 몸된 교회들이 생겨나서 지상의 교회가 다시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여기 지상 성전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드디어 비가시적인 우주 성전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부터 일어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죠. 성경 전체는 성소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왜냐?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이제 이집트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오라고 하실 그 가나안으로 갈 대망으로 끝나는데, 바로 창세기 50장에는 이제 족장의 우두머리가 된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머릿맛에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내가 여기서 죽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때 돌아갈 때 내 유고를 파서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 그 마지막 장렬한 유언이 창세기의 마지막 얘기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그 땅으로 가기 위한 대망으로 이제 끝나서 이제 그 얘기가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셨으니 일어나서 가자 하고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얘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